오늘 사후세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정신 그 의학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어,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500명 이상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예. 아까 저 창원행 이렇게 가는데 우리 노량진에 있는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오토바이 사고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오토바이 사고 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길래 전에 그 우리 교회에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심폐소생술을 뭐 배울 게 있겠나 해가지고 그냥 내비뒀거든요. 그런 아마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그걸 가르쳐 주는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심폐소생술 좀 배워놨으면 가서 좀 도와줄 텐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권사님 모시고 다시 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오토바이 저기 탄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1960년대부터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발견되기 전에 그런 걸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그냥 땅에다 갖다 묻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의 얘기로는 다시 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이렇게 두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예, 죽으면은 이제 뭐 의사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사망 진단하면 이제 갖다 이렇게 묻는가 봐.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순장을 당했을 거다. 아직 그 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예, 무덤에다 묻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에 이제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죽었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소생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한 이분은 이 두 사람은 한 500명 정도 를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자료에 어떤 의사들은 1,500명을 이렇게 임상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500명 이상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름답고 놀랍고 기쁘고 평화로운 어떤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끔찍한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몸에서 나와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떠다니는데 음, 그런 마치 자기 자신이 실제의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거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사도 바울은 어, 셋째 하늘에 이렇게 이끌려갔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들 이런 것을 봤지만은 어, 이 사도 요한은 가히 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 큰 영광을 이렇게 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왜?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서 가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 기도했는데, 에, 네가 너무 교만할까봐서, 네가 너무 자고할까봐 내가 네게 은혜로 준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 너무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걸 이제 보았다든지, 뭐 어쨌든 잘할 것이 많잖아요. 내 천국 갔다 왔다,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천국 갔다 온 거 가지고 일평생을 풀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한번 갔다 온 거 가지고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교만할까 봐서 사도 바울에게 예, 가시를 이렇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명한 무신론자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어둠이다. 어둠이다. 예. 그리고 불신자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들이 방 안에 있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죽기 전에 한 말을 드려요. 예. 그런데 찬송가를 이렇게 만세반석 열린이 우리 잘 아시죠? 만세반석 열린이 이 어거스터스 탐 레이디라고 하는 이 작사가 찬송가 작사가 한번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상하여 물과 피 흘린 곳 내게 영원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4절 한 번 더.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한 주 앞에 끝나신 판단할 때 만세란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네, 이 어거스터스 탐 레이디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뭐라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빛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을 때 뭘 받냐면 어둠을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받냐? 빛을 받다는 거예요. 빛을 받다. 네, 빛을 받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얘기를 예수님이 들려줬어요. 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을 입고 화로에 연락하면서 하다 이제 잔치를 벌여서 먹었죠. 그런데 그렇게 부자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한 거지가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부자의 대문 밖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맨날 이 먹을 것을 이제 얻어먹으면서 배고프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도 있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어,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부자도 죽었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래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사로의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그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이렇게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자가 거리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 있는 자도 이리 건너올 수도 없고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래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아버지요. 지금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이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천사가 와서 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들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된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해도 그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도 목사님이 가서 얘기해도 선자 가서 얘기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생명책의 비밀을 아냐는 거예요. 생명책의 비밀. 자,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응? 누구누구 그러면 그 부잣집에 누구누구.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여기 동네에 거지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뭐 국회의원이나 여기 동네의 유지라든가 그 유명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엄청 유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부자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지는 이름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일부러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에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책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에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생명책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자, 사도 요한은 천국에 이끌려 가서 생명책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그리고 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선교를 많이 했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어요. 자,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있다. 네.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 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70인 제자를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똑같은 권능을 줬어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우리 앞에서 막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너무 기쁩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기쁘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름이 여러분 하늘나라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영생을 얻은 사람,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 사망의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길 바래요. 요즘 기쁜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종류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예.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가 왔어. 천사가 예.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네. 예, 춘천에 그 한마음 교회에 그 집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게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이제 그 암에 걸려서 이제 남편 거기 간호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암 걸린 사람들이요. 이 사람 오늘 분명히 이제 뭐 얘기 뭐 이렇게 하다가 내일 보면 없어 죽어. 근데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나 가기 싫어. 나 가기 싫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따라가기 싫어. 뭐 그러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것을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몇 번을 이렇게 보니까요. 공포에 휩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어디 와서 찬송 소리만 들으면 와서 좀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을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 병원에는요. 그, 그 병원 내 이렇게 병원 내 사는 군대 가면 이제 군목이 있잖아요. 병원에도 원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오냐면 천사가 옵니다. 천사.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누가 오겠어요? 예?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거지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두 종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와 영벌에 처해진 자가 있는데 다니엘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예, 영생에 처해질 자가 있고요. 영벌에 처해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부자는 이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사들이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는 그 영혼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음부에 들어갔다는 음부.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구이려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 나사로와 이 부자는 그 두 종류의 영적인 그 세계에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네. 이 나사로는 영생에 그리고 이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어디에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네.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버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거든요. 예, 아무래도 무슨 뭐가 좀 느껴지는 게 있는가 봐. 우리 집사람도 이번에 누가 그랬다라더라고. 혹시 사모님이세요? 그랬다라더라고. 뭔가 포스가, 역적인 포스가 느껴졌네요. 혹시 사모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장로님도 한번,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기들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포스가, 남다른 거룩함이, 어? 그런 것이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아무래도 우리와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저분에게는 뭔가 있다. 정말 저분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이 가상 7은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잖아요. 7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뭔가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전도했다니까요. 전도했다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깜빡 잊어먹었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한번. 내가 꿈에 이렇게 내가 죽었다고. 꿈에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정말, 진짜로 이렇게 내 자신이 심장이 멈췄나 어쩌나 모르겠어. 네.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뭘 느끼면서 이렇게 내가 죽었구나.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깨어난 거죠. 깨어난 딱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뭐냐면, 음,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를 많이. 내가 죽으면서 그랬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내가 죽었냐면, 아직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서 내가 죽더라고. 내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 말은, 아직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이제부터 전도 많이, 진짜 하나님이 내 목숨 다시 살려줬으니까, 다시 내가 오늘 다시 정말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생각하고, 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이자매 덕분에 그거 잊어먹었는데, 다시 이거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두 종류의 부활.
예,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 예, 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이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악인의 부활.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자,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첫째 부활,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재림해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천년 동안 아직도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재림 시에 또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응?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 그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했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9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무덤 속에 있는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어, 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보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 응? 번데기. 이 굼벵이. 정말 애벌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징그럽죠. 막 꿈틀꿈틀 막 배추벌레 막 꿈틀꿈틀. 그런데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나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매치가 됩니까? 이 꿈틀꿈틀한 이 애벌레하고 어? 그리고 이 나비가 매치가 됩니까?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의 그 부활을 알려줍니다. 우리 이 꿈틀꿈틀 징그러운 애벌레와 같은 우리들 맨날 죄만 짓는 우리들 그 화려한 나비, 호랑나비, 노랑나비 그 아름다운 그런 나비로 이렇게 그게 변한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몸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 아멘. 기어다니는 것이 기어다니는 것이 기어다니면 1차원의 그런 기어다니는 1차원의 세계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것은 3차원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낮은 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몸과 영광의 몸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준답니다. 우리의 몸을.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었을 때 그 몸 가지고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날아다니는 이 나비가 애벌레처럼 또 기고 싶을까요? 안 그러겠죠. 그래서 그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영상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줬는데 어, 천국을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은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런데 이분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혹시 그 한번 영상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려 갈게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오면 천국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다운다운하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땅 따먹기라는 게 땅 따먹기. 땅 따먹기를 참 열이 나서 막 땅 한 팩이라도 더 이제 하나라도 더 딸라고 막 그러고는 엄마가 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그거 다 그러고는 그냥 뭉개고 가서 밥 먹거든요. 네? 그렇게 막 열심히 땅 따먹기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막 그 땅 따먹기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구경하고 오게 되면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의미가 안 보여요.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뭘 위해 살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간처럼요 자기 살집을 평생 자기 살집 마련해놓고 그 살집 갚다가 그러다가 죽은 것은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자, 심판의 부활. 그러면은 그 죽은 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4절 시작.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동안에 자, 요한 20장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무덤 속에 그대로 있다는 무덤 속에 그대로 있다는 무덤 속에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나와오게 됩니다. 그들은 할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 받는 것밖에 없어요. 심판. 자,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 사망이 뭐예요? 영혼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뭡니까? 몸이 다시 심판의 부활에, 몸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에 이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그냥 심판을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그것도 뭐예요? 불모세. 마귀가 들어가는 불모세. 마귀가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13장, 12장에 가게 되면 이 사탄 마귀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게 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마귀도 이 사단도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사단, 마귀, 예뱀. 사단이고 마귀라고 예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가 구성돼요.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있다고요? 다 불못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불못에 들어가는 그곳에 이 불신자들도 그 불못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둘째 상황인 거죠. 둘째 상황.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분명히 우리는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팩트를 얘기한다고 팩트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할 이유가 있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종류의 운명은 어디서 결정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10달이 차면 이 뱃속의 아기가 나는 여기 있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90살, 100살까지 이렇게 살다가 아무리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도 우리는 떠나야 돼. 영적인 세계로 여행을 떠나야 돼.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어디로 갈 거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이 세상에서 결정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후에 두 종류의 세계, 두 종류의 영적인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영생을 얻을 거냐, 영보를 갈 거냐. 그리고 두 종류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예수님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재림 후에 두 종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